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 생일날 잔치를 벌이다가 헤로디아 동생의 처이죠.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조카가 되는 거죠. 그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이쁘게 잘 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이 좋아가지고서 그가 내뜸 약속을 한 가지 했어요.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 딸아이가 엄마한테 쪼르륵 가더니만은 엄마, 임금님한테 뭐 해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진짜로 임금 앞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임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안 들 수도 없고 참 듣기도 곤란하고 결국은 결정을 내리기를 요한의 목을 베어라 해가지고서는 요한이 감옥에서 끌려 나와가지고서 목베임을 당하고 그 목을 쟁반 위에 올려다가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이 목된 요한의 머리를 또 갖다 주죠. 이 비극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오라고 한 것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서 그곳을 떠나서 빈들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은 놀라움을 얻거나 그래서 아마 떠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떠났는데 무리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이에요? 두 가지 소식. 하나는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이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떠나셔서 빈들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자,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 요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무슨 마음일까요? 아이고 잘 죽었어.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무리들은 이미 요한이 광야에서 가말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누가 모여들었을까요? 누가예요? 당시 대제사장이 모였을까요? 아니죠.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율법자가 모였을까요? 아니죠. 누가 모였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세례 베풀고 요한이 외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겠죠. 절망스럽고 탄식하겠죠.
야, 그래도 세례 요한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도 들려주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줬는데 저 요한이 죽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파. 우리는 얼마나 낙심이 돼. 얼마나 이 사회에 대해서 좌절함을 얻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따라갔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누가 위로가 되고 누가 소망이 돼요? 예수님인 거죠.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위로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제자들을 보내어가지고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이 빈들로 가시니까 무리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좌절을 겪고 낙심한 사람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여러분 지내보시니까 아시죠? 사람은요, 그 누구도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로가 못 돼요. 잠시는 될 수 있어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위로는 받지 못해요. 또 이 사람을 아무리 의지해도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대신 겪어주는 사람 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속 시원함도 없고 그랬을 테지만 그런데 이 세례 요한마저도 결국 죽었잖아요. 어디에 의지하겠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르겠어요? 여러분, 권력이 있어도 의지할 때 못 되고요. 돈이 많아도 의지할 때가 못 되고요.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의지할 때가 못 돼요.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를 보았어요. 근데 큰 무리를 보았는데 그 무리를 보고서는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랬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있는지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야. 아니 이미 이 위대 사회에는 성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성전에는 제사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자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는 왕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이 있고 또 관료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러한 성전에 있는 사람들 따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 따르지도 않고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여왔냔 말이죠. 예수님이 알죠. 이 사람들이 그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힘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모여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 가운데에 누가 있었어요? 병자들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까지 들었네. 그 이 병든 몸을 이끌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들고 싶겠어요? 병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이 들면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낫도록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왜 안 써봤겠어요? 약도 먹어보고요, 의사도 만나보고요, 민간요법부터 써보고요, 별의별 일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인생에 희망이 없고 내가 건강하게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한편 이렇게 해서 병든 사람이 고침받으니까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야,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을 고쳐주셨고 내가 새 인생을 살게 만들었으며 병든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서 예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한편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는데 시간이 벌써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이미 해는 저물었어요. 근데 그곳은 빈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어떤 상태예요? 굶은 상태예요. 먹지 못한 상태예요. 참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 세상에서 소외당해서 버림받은 사람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 가운데에서는 병든 사람이 있죠. 또 심지어는 지금 저녁이 되고 날씨가 이미 해가 기울어 가지고서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불쌍하고 얼마나 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져요. 그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좀 빨리 돌려보내 가지고서 각자 먹을 것 알아서 먹게 하면은 짐도 덜어지고 좀 쉼도 없게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서 돌려보내시자고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기가 막혔어요. 왜요?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자들도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제자도 먹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 무리들을 명령해서 다 앉게 해라. 그래서 그 들판 풀밭에 다 앉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받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어요. 곧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눠줘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떡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받고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떼어주었다고 표현했어요.
아니 떡 5개를 끼우면 얼마나 뛰어? 반씩 나눠도 5개가 10개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떼어졌는데 뺀 것이 그대로 있는 거죠. 떼어졌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떡을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선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이거 갖다 줘라. 그래서 무리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20절에 보니까는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어떻게 됐대요? 남았대요. 야, 놀라운 일이죠?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그래서 12바구니에 차게 남은 것을 거뒀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이 떡을 먹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21절에 보니까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인원이 몇 명? 5,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은 5,000명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기적적인 사건이 지금 이 무리들 앞에서 펼쳐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이 양식이야말로 기적의 양식이고 이 양식이야말로 은혜의 양식이고 이 양식이야말로 생명의 양식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에게 준 이 떡은 그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떡 먹고 금방 배고픈 떡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떡이 되셔서 예수님의 그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사 먹게 하세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만든 것이고 이것은 돈 받고 파는 양식이 아니라 거저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리게 하시는 양식, 그리고 만족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양식을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굶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못 먹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히려 남았다는 거예요. 이 넘치는 양식,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참으로 갈급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한 무리들에게 위로가 되셨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주셨고, 배고픈 자에게는 배부른 양식으로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는 어디 나왔어요? 주님의 교회에 나왔고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갈급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음과 육신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건강케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과 영혼이 갈급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배고픕니다 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만족한 양식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배불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는 만족한 영으로 새롭게 하사 충만히 부어주신 거예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